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편지를 쓴 바로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그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를 합니다. 4절에 6절에 8절에 환난은 억누른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합니다. 5절에 6절에 7절에 계속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고난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환난 그리고 고난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환난,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당하였느냐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수와 싸운 그 이야기 아닐까,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아닐까, 배가 파산됐을 때가 아닐까, 아니 육체의 가시 그것이 바로 환난 그리고 고난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적지 않은 환난 그리고 고난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멘도사 그리고 로사리오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아무튼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는데 어떤 별의별 이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고난 그러면은 이 환난과 고난이 뭐 어쨌다고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 문화는 이 사람이 어려움 어떤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꼭 참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한테 그리고 뭐 목회자라고 하면 성도들한테 리더라고 하면은 그 아래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요. 너희 이 환난 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을 알리는 순간에 그 모든 수신자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겠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같이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우리가 안는 순간,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에 내 기도, 내 중보가 이렇게 능력으로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환난과 고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위로라고 하는 이 낱말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3절, 4절, 5절, 6절에 걸쳐서 무려 9번이나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하죠. 여러분,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막상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걸 도대체 유머러스하게 넘길 수 있을지 간혹 가다가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이 결국에는 뭐가 있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환난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위로를 왜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그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네, 바로 믿음의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끼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셨느냐, 그리고 고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위로를 하셨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생명을 주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경험, 신앙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딱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이것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손치더라도 내가 과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지. 근데 그때 어떻게 되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현재의 문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그 모든 산더미 같은 엄청난 위기들을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지요.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지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지요.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환난 그리고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은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같이 환난, 고난, 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환난, 고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